교회력으로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막 갈 때 막 종료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라 그래요. 막 흔들었어요. 걸그룹 흔들듯이 흔든 건 아니고 막 흔들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딱 가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한 주일이라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요. 내일부터 일주일간을 고난주간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제 당하실 모든 고난을 일주일 만에 한 방에 당하시거든요. 그리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우리는 금요일에 뭐라 그러죠?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사실은 굿 프라이데이는 우리한테는 굿 프라이데이지만 예수님한테는 죽으시는 날이에요. 십자가에. 근데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 땅에 태어나실 때는 그냥 성육신 하셔서 태어나셨는데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마찬가지로 죽음을 맛보시고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죽으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7가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7가지 말씀을 했다 그래서 그거를 십자가 가자, 가상, 십자가 위에 상자, 윗상자 써서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남겼다 해서 가상 7원이라 그래요. 그 중에 오늘은 3가지만. 원래 가상 7원은 하루에 하나씩 해야 돼요. 왜냐면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근데 원래 제가 하루에 하나씩 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막 나눠서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주기도문하고 팔복하고 그다음에 10계명만 하나씩 나눠서 했지. 보통은 제가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데 이번에도 한꺼번에 묶어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 내용이 많아서 3개, 4개 이렇게 잘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앞에 전반부 3개만 볼 건데요. 여러분 가상 7원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개역 개정이에요.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맨 먼저 하신, 달리신 다음에 맨 먼저 하신 말씀인데요. 이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용서의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용서의 기도. 여러분 억울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어요. 억울하게 달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죠? 억울하니까 억울하게 매단 사람들을 저주하기 마련이죠. 욕하고 저주하고 그래야 되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욕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예전에는 용서의 기도를 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용서를 선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십자가에서는요, 자기가 저들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용서의 기도를 하고 계세요. 신기하지 않아요? 용서를 선언할 수 있는 분이 용서의 기도를 하고 계세요. 아버지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요, 지금 위험 있는 예수님으로 달려 계신 게 아니고요, 죄인의 대표로 달려 계셔서 그래요.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어요? 죄인이 죄인을 용서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삽질이라 그러죠. 삽질하네. 그죠?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살인죄를 졌어요? 이 사람이 간음죄를 졌어요? 야, 내가 살인죄를 졌으니까 난 어차피 죽을 건데 네 간음죄까지 내가 품고 죽어줄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자기 한 몸에 지금 품고 십자가에 달려 계시기 때문에 누가 되신 거예요, 지금요? 죄인의 대표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아래에 있는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입을 열어서 저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용서의 이유가 얼마나 웃겨요. 말도 안 돼요. 용서의 이유가 뭐였어요? 자기들이 하는 거를 모른대요. 아니 그럼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는 그냥 무조건 용서해 줘야 돼요? 저 사람들이 하는 거를 모른대. 그러니까 용서해 달래. 이거 이상하잖아요. 게다가 또 이 사람들이 정말 몰랐을까요?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정말 양심의 가책이 없고 정말 몰랐을까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정말 몰랐을까요? 이 말씀은 제가 봤을 때는요, 예수님이 저들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딱 보면요, 너 죄인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맞아 나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 않아요. 흔하지 않아요. 그죠? 정말 없어요. 다 자기가 의인이래요. 나 정도면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정확하게 꼬집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가망이 없어요.
회개하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먼저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저한테 가능성 없는데 뭐 이런 뜻이죠, 사실은요. 그죠? 물론 그래도 우리에게는 뭐라 그러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시대가 아니에요. 자기는 죄 없다고 말하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부끄러운 죄를 졌으면 집에서 못 나오고 이러는데 요즘에는요, 매스컴에서 막 화를 낼 정도, 그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럴 정도로 그런 죄들을 쉽게 짓는 시대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모른다, 내가 죄인인 거를 인정하지 않는다 라기보다는 그냥 죄를 지으면서도 정죄받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그죠? 막 화를 내죠, 오히려 자기 죄를 지적을 하면.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지 않게 생각을 하냐면, 그 사람이 단 1분만이라도 지옥을 데모 버전으로 경험해보고 오면, 그죠? 지옥을 경험해보고 오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죄의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옥에 가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느끼고 오면은요, 죄를 다시는 짓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모두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한 유일한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왼쪽 오른쪽에 강도가 십자가에 같이 박혀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거를, 온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죠? 오늘날도 그래요. 그런데 유일하게 아이러니하게도 구원받은 사람 1호가 십자가 옆에 강도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가상실현의 두 번째 말씀이거든요. 두 번째 말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왼쪽과 오른쪽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죽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강도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어떻게 조롱했어요? 야, 너 메시아야? 메시아라면 내려와봐. 너 메시아라면 내려와봐. 그래, 제가 메시아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옛날에? 나는 내려와요. 못을 뽑고 내려온 다음에 그 못으로 내려왔다. 어쩔래? 그리고 그 못을 한번 찍어주고 다시 이제 저 같으면 다시 박혀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방금 조롱한 저 새끼만 빼고, 이렇게 하고 죽었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죠? 그 모든 사람이 조롱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의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요청을 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 전까지 같이 조롱하다가 나중에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 강도가 바뀌었을까요? 신기하죠.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러면 나 같으면 뭐라 그럴까요? 야 임마, 내 코가 석자다. 일단 나 죽고 보자. 이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조금 힘을 내서 그래도 이제 인품을 갖춰서 뭐라고 할까요? 네가 하는 거 봐서, 그죠? 네가 하는 거 봐서 구원해줄까 말까 내가 한번 고민해볼게. 나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텐데 예수님 그렇게 안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와우, 놀라운 거예요. 그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위해서 앞으로 할 것도 없어요. 하지도 못하죠. 뭐 십자가에 죽을 건데. 근데 그 죽어마땅한 강도한테, 아무 공로 없는 그 강도한테 뭐라 그랬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에 조롱하던 이 강도가 어떻게 회개했을까? 이게 참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회개했을 것 같아요? 이 강도가 어떻게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을까요? 제 생각엔 이래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깨달은 결정적인 이유는 첫 번째 선언을 듣고, 가상실현 첫 번째 말씀을 듣고, 아, 이분 정말 메시아다라고 깨달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는요 1000번 이상 혼절한대요. 혼절이 뭐냐면 혼이 나가. 기절이 아파서, 너무 아파서. 사람이 너무 아프면 기절하는 거 알죠?
총 맞으면 바로 죽는 게 아니고 기절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죠. 처음 들어요? 여러분 어떤 충격을 사람 몸이 받으면 바로 죽을 수도 있어요. 너무 극한 충격이면. 근데 보통 기절해 있는 거예요. 한 5분 정도. 그러고 나서 죽는 거거든요. 몰랐어요? 나만 알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1000번 이상 혼절하는 거예요. 한 3분 기절했다가 3분 만에 깨나. 그러니까 얼마나 미칠 노릇이야. 차라리 기절해서 죽으면 다행인데요. 깨나요, 이게. 그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러니까 몇 번이나? 1000번이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위에서 뭘 하겠어요? 찬송하면서 막 이러겠어요? 안 그러죠.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저주를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저주를 해요. 저주하는 목적은 두 가지죠. 진짜 너무 아프니까 욕을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아플 때 욕하면은 덜 아픈 거 기억하시죠? 근데 이것도 효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 욕 안 한 사람이야. 아플 때 한두 번 욕할 때 그게 고통을 없애주는 거지. 삶이 욕덩어리인 사람은 뭐 욕한다고 고통이 줄어들진 않아요. 근데 정말 아플 때 욕 한번 해보세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설교 시간. 그러면 고통이 줄거든요. 그 십자가 있는 사람들이요 욕을 그렇게 했대요. 욕이란 욕을 다 한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근데 이제 거기에 또 다른 일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욕하면 그 사람들이 뭐 해요? 화가 나가지고 돌을 던져서 막 치죠. 그러면 그걸로 빨리 죽으려고 이제 도발을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자기 친구는 심장에다 화살 쏴 죽이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화형보다 더 끔찍한 고통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화형 당하는 순간에 보면 너무 끔찍스러우니까 화형 당할 때 그 친구들이 화살 들고 주변에 모여요. 왜요? 죽여주려고. 그 전에 고통을 느끼기 전에 죽여주려고 화살 들고 모이는 거예요. 그 구원하려고 모이지 못하죠. 이미 화형 당할 때는 뭐 군병들이 다 지키고 서 있는데 어떻게 그걸 빼내겠어요? 구원하겠어요? 근데 자기 친구를 고통 없이 죽여주려고 화살 들고 모이거든요. 자객처럼. 역사적으로 그랬대요. 그런 일이 많았대요. 그래서 왕좌의 게임에도 그런 게 장면이 나올걸요? 그죠? 존 스노우가 그 와이들링의 캡틴을 화형당하기 전에 저만 봤어요? 이란 이씨. 목사님은 왕좌의 게임 볼 시간도 있군요? 설교 준비만 하는 줄 알았더니 난 그런 거 못 봐요. 웃기고 있네. 전 4배속으로 봤어요. 짜증나서 4배속으로. 여러분 화형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십자가인데요.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욕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제 하는 짓거리 몰라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버뜩 깨달은 거예요. 산상순을 얘기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한테.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 7번씩 70번이라도. 그죠? 70번씩 7번. 뭐 77에 49, 490번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490번 해도요 1분에 한 번씩 용서해줘야 돼. 자는 시간 빼고 다 계산하면 1분에 한 번씩 용서해줘야 돼. 그죠? 근데 그 지경까지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런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사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겠죠. 이 강도는. 근데 딱 보니까 예수님은요 자기가 설교한 대로 또 저주에도 시원찮을 판에 용서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분은 메시아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분은 메시아다. 그래서 회개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은 최악의 삶을 살았지만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어가는 그 순간에 가장 최고의 선택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예수님 제가 죄인이에요. 뭐 지금 죽어가니까 어떻게 달리 방법이 없어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다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알겠어요. 자 보세요. 십자가형은 원래 보통 3일간 매달려요. 길면 7일 동안. 근데 오늘이라고 했어요. 3일 후가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죽을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오늘 이 사람이 다리가 꺾여서 질식사해서 죽을 걸.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니까 다리 꺾여서 질식사 시켜가지고 죽일 거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리고 자기는 그 전에 돌아가실 것도 계획하고 계셨죠. 그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놀랍죠.
세 번째 이제 말씀인데요. 가상실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표준 세번역에는 어머니여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여자여가요 원래 극존칭이거든요. 예수님이 야이 가시네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부인 이렇게 한 거예요. 나랑 관계 있는 엄마라고 하진 못하고 왜냐면 지금은 주인의 대표로 죽고 있거든요. 그리고 엄연히 따져서 나는 신이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격을 둬야 돼요. 그렇지만 존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자여라는 걸 썼어요. 저게 이제 3인칭 극존칭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저게 3인칭 극존칭이냐. 근데 3인칭 극존칭 맞아요. 맞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바른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하도 뭐라 그러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예수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할 수 있냐, 이 여인아 이럴 수 있냐. 그래서 어머니로 바꿔버렸어요. 표준 세번역은. 근데 아니에요. 그래 바꿔버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자여가 맞아요. 여자여가 맞는데 어쨌든 지금 이 가상실험의 세 번째 말씀은 자기의 모친 마리아를 자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한테 맡기는 장면이에요. 마리아가 이제 33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33년 전에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듣거든요. 천사를 통해서. 그죠? 근데 그 전에 성전에서 그 전이랬나 그 후에 성전에서 또 시므온에게 예언을 들어요. 어떤 예언을 듣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이 아이는 예수님이에요.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의 패하고 흥함을 받기 위해서 또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입었다. 무슨 얘기냐? 십자가 지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태어나게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충격적인 말이에요. 뭐냐면 또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라고 예언을 들어요. 그리고 그 지금 예언이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마리아는요 수태고지를 들을 때 진짜 희한한 남다른 여인이에요. 왜냐면 너 아들 낳을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예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 고은 집사님한테 집사님 아들 낳을 거예요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난 이제 우리 신랑 조지현 집사님이랑 같이 결혼해서 뭐 1년 지나면 2년 지나면 아니 우리 계획 안에서 아들 낳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마리아는요 아들 낳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얘기 듣자마자 뭐라고 알아들어요? 처음부터? 이게 동정녀 탄생으로 알아들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죠? 동정녀 탄생으로 알아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 아들 낳을 거야 그러면 내가 요셉이랑 정혼했지? 그러면 나 결혼했으니까 아들 낳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지. 처음부터 동정녀 탄생으로요 예수님 탄생을 알아들어요. 이건 참 희한한 일이에요. 남다른 여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에서 너무 심격화하는 거죠. 그 정도의 남다른 여인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알아들었다 쳐. 요셉도 뭐 그렇게 인정했다 쳐. 근데 이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사는 동네에서 이분들이 순탄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 당시 극한 윤리주의와 율법주의가 극심한 지역에 살면서 이분들이 편안하게 살았을까요? 맨날 SNS에 욕 바가지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야 이 속도 위반자들아. 그죠? 당시에는 또 속도 위반도 음행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야 이 음행한 새끼들아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어느 누가 그걸 인정해 주겠어요? 저분들이 둘은 결혼하셨는데 지금 손 붙잡고 다니는 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대. 이렇게 누가 인정했겠어요? 어느 누가 손가락질했겠죠. 야, 니 음행 통해서 났지?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왜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이요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예수님이랑 논쟁할 때. 그럼 뭐라 얘기인 줄 알아요? 우리는 음행한 데서 나지 않았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너는 음행의 자식이잖아. 그런 뜻이거든요. 이런 썩을 놈들 진짜. 내가 예수님이었으면 그 새끼들은 주둥아리를 다 꼬매버리네. 그죠? 그렇게 예수님한테 뭐라 그런 거예요? 비난을 했죠.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기가 불리하면 야 우리는 거룩한 데서 났어. 너는 어디서 났어? 음행을 통해서 났잖아. 그래서 은근히 예수님의 출생이 음행이었다고 지금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함들을 요셉과 마리아가 다 이겨냈죠. 나중에 보면 요셉이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하도 속상해서 그냥 화병으로 돌아가셨지 않았을까. 그런 거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근데 이제 마리아는 이제 애들을 키워야 되니까, 그죠? 모든 어머니가 더 강하잖아요, 아빠보다. 그죠? 아빠는 그냥 꼴까닥 하고 그냥 끝인데, 엄마는 계속 애들을 키우잖아요. 마리아가 이제 그 모든 수모를 이겨내면서 예수님을 키웠죠. 근데 지금 이제 십자가 앞에서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맨 처음에 사랑스럽게 딱 예수님의 이마를 보면서 너무 이쁘다 하면서 뽀뽀했겠죠. 그 이마에 지금 뭐가 있어요? 가시멜 요관이 지금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막 기어다니다가 일어나서 두 발로 서가지고 걸어갈 때 이제 그 손을 누가 잡아줬겠어요? 엄마가 잡아줬겠죠. 어머 잘 걷네 하면서. 근데 그 손이 어디에 지금 막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목욕시켜주면서 발가락 너무 귀엽다 했겠죠. 마리아가. 근데 그 발이 어디 지금 박혀 있어요? 여전히 십자가에 박혀 있어요. 마음 찢어지죠.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채찍으로 예수님을 쳤어요.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로마 군병의 채찍이에요. 때릴 때마다 감겨서. 살점이 뜯어져 나갈 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리아의 마음도 심장도 갈기갈기 아마 찢어졌을 거예요. 목마르다고 하는 자기 아들에게 포도주나 물을 부어줄 수도 없어요. 왜냐? 그러면은 로마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같이 죽거든요. 또 부끄럽게 다 네이키드 상태이기 때문에 좀 가려주고 싶은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아주고 좀 내 아들이니까 숨겨주고 싶지만 그렇게 해줄 수도 없어요. 그냥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전에는 소망을 가졌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신 차려서 예수님을 심판하기 전에 회개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얼마나 빌었겠어요, 하나님께.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 그 소망도 사라졌어요. 왜? 이제는 끝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려올 수가 없거든요. 끝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제 이 부모가 어떤 기도를 할까요? 가슴 아프지만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제발 고통 없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찢어진 마음으로 아마 마리아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 부모의 심정 상상이 헤아려 보실 수 있겠어요? 지금 마리아가 그랬어요. 그걸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 마리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3일 후에, 지금은 죽으시지만 3일 후에 부활하실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랑 뭐라 그랬을까요? 엄마, 나 3일 후에 부활할 테니까 그때 봅시다. 걱정하지 마. 3일 후에 볼 거야. 이렇게 안심시켰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를, 그리고 3일 후에 보면 또 자기가 또 모시고 다니면 되잖아. 그죠? 근데 이 마리아를 제자에게 맡겨요. 요한에게. 왜 요한에게 맡겼느냐? 다른 제자는 없고 요한만 봤으니까. 그죠? 요한만 그 자리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도망갔거든요. 너희가 싫어 나를 버리리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근데 싫어 버리다는 얘기는 뭐냐면 냄새나고 짜증나서 그 전에 엄청 가까이 있다가 완전 실망해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마치 쓰레기를 여러분 집안에 한껏 갖고 있다가 짜증 죽겠다 이제 버리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꺼내가지고 버리는 거. 그게 싫어서 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 버렸어요. 왜? 잘 기대했던 거랑 다르게 죽으시거든요. 완전 다르거든요. 확률이 다르잖아 지금. 내가 기대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그죠?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싫어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요한만 남았어. 그래서 요한한테 맡겼다고 쳐. 근데 자 생각해보세요. 요한만 남아서 요한한테 맡기기에는 왜 제자한테 맡겼을까요? 예수님이 only one son 아니에요. 마리아의. 물론 성령으로 잉태된 유일한 분이시고요. 그죠? 그렇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한 다음에 다른 애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 사람들 우리는 주의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물론 완전 다르게 태어난 거지만, 그죠? 한 분은 성령으로 태어나고 나머지 분들은 아빠 엄마의 사랑을 통해서 태어난 거지만 완전 다르게 태어난 거지만 어쨌든 동생들이 있었어. 그 동생들한테 안 맡기고 제자한테 맡기는 이유가 뭐예요? 믿을 놈 하나 없다. 야, 요한만 믿겠다. 그런 뜻이었을까요? 거기에는 의도적인 그 예수님의 그 계획이 있어요. 자기 동생들도 있는데도 사랑하는 제자한테 맡긴 것은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영가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표현이 있죠. 그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면 피보다 진한 게 뭐예요?
피보다 진한 거. 술이요? 어? 이란 씨. 피보다 진한 거는 돈이래요. 근데 돈보다 진한 게 뭐냐? 그게 영이래요. 영. 영가족.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영가족이 되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살피고 사랑하고 쉽게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가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옆에 사람 잘못하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지 말고 여러분 책임지고 도와줄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책임지고 도와줄까? 그러다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제 설교 잘 들어야 돼요. 잘못했다고 무조건 덮어주라는 게 아니에요. 덮어주면 썩어요. 치료해주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치료해줄 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냥 무조건 덮어주면요 썩고 곪아서 다 터져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러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쨌든 사랑하고 섬기라고 영가적으로 줬는데요. 어떤 분들이 선교로 나갈 때 막 자기 자녀들 아무데나 막 친척한테 맡기고 막 이래요. 뭐 열정이 높아가지고. 요즘엔 그런 사람 별로 없는데 옛날엔 그런 사람 많았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다가 막 헌금한다고 부모들 봉양도 안 하고 막 이래요. 그죠? 그리고 또 교회에 뭐 열심히 한다고 자기 남편이고 처자식이 될 수 있겠죠. 남자면 다 팽개치고 막 교회만 헌신해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스러운 제자에게 맡겼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신앙 좋은 권사님의 남편이 예수님 안 믿을까요? 왜 신앙 좋은 권사님 남편이 예수님 안 믿어요? 왜 신앙 겁나 좋은 장로님 아내가 그 지경이에요? 그 모양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한 이 사랑을 자기 가족한테 안 했기 때문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균형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요, 가족을 섬기는 거하고는 항상 긴장관계가 있어요. 왜? 우리는 24시간밖에 없고 버는 돈은 똑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긴장관계가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리는 두 개가 있어야 걸어 다닐 수 있지. 둘 중에 하나가 아프면 총총걸음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이 아프면 총총걸음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아프면 총총걸음해야 돼요. 둘 다 건강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지혜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신 예수님을 형님으로, 오빠로 모신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건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치료해 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건 썩게 만들어요. 그거는 엿먹이는 거예요. 치료해 주는 게 아니고, 너 그러다가 지옥 가라 이렇게 엿먹이는 거죠. 그죠? 치료와 덮어주는 건 달라요. 우리 마지막으로 회개한 강도가 구원받은 장면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기 빨간색으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이 장면을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강도로 못 박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소망은 뭐예요? 그러면 천국이에요? 만약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 이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하는 걸 내 소망으로 할 것 같아요. 좀 뽑고 치료받으면 되니까, 그죠? 그리고 다시 이 세상을 살고 싶을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내 엉망인 삶을 좀 뽑고 다시 이 세상을 살고 싶어서? 그게 여러분들의 1차적인 목적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해요. 절대. 내가 죽더라도 영원한 나라를 준비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강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기적 보여줘봐, 기적. 그 기적을 말하는, 그들이 기대하는 기적은 뭐였어요? 십자가를 뽑고 내려와서, 그죠? 내려와서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걸 보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적이었어요. 그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했어요. 야,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게 무슨 메시아냐? 자기도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데 그게 무슨 메시아야? 정말 일리 있는 말 같죠? 그죠? 세상 사람 그렇게 일리 있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기적을 보여달래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래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믿을게요. 내 어려움 좀 어떻게 해결해 보세요. 믿을게요. 내가 믿어줄 테니까 기적을 베풀어 보세요. 이런 차원이에요. 근데 자, 내가 믿어줄 테니까 기적을, 그죠? 너가 왜 나를 믿어주길 내가 바랄 거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생각 안 해봤어요?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 적반하장이죠. 완전. 제발 저에게 믿음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요,
보여줘 보세요. 믿어주지 뭐. 보여주면. 와, 갑질에도 이런 갑질이 없죠. 그죠? 하나님을 상대로. 정말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예수님한테 무례하게 뭔가 요구해요. 그럼 믿어주겠다고. 내가 믿어줄게. 마치 무슨 큰 뭐라도 베푸는 것처럼 예수님한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 가운데 딱 하나만 보여주세요.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세요? 십자가만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더 큰 기적이거든요. 그게 우리 중심으로부터 사람을 변하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삶을 마친다면, 주님 옆에 있는 십자가 강도처럼 이렇게 못 박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소망과 확신이 있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소망과 확신. 죽어봐야 알죠, 목사님. 아이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이고, 확 죽여죽겠다. 죽어봐야 알죠. 뭐 이러면 곤란해요, 여러분. 이 강도는요, 선한 일을 지금까지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강도죠. 이름 강도잖아, 그죠? 본명도 안 써놨어. 그냥 강도야. 이강도인가? 김강도인가? 알 수가 없어. 강도야, 그죠? 선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는 앞으로 선한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의로운 행동을 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도 없어요. 왜? 오늘 죽을 거니까. 그죠? 소망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할 기회도 없어요. 그런 찬스가 없죠. 이미 십자가에 두 손과 발이 못 박혀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게 그 사람의 운명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뚫린 게 하나 딱 있었어요. 입. 뚫린 게 주둥아리라고. 그 입을 열어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이럴 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참 대화하다 보면 참 기가 차요. 참 과거에 얼마나 잘 나간지 모르겠는데, 그게 재물이 됐든 신앙이 됐든, 과거에 내가 뭐 성경 통독을 몇 번 했다고, 뭐 내가 뭐 예배 엄청 드렸다. 그래서 어떨 건데? 그 과거로 지금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지금 십자가의 강도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가능성, 포텐셜, 미래를 자꾸 얘기해요. 내가 미래는 어떻게 될 거예요? 미래는 어떻게. 과거와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현재가 부실해요. 현재가 튼튼한 사람은요, 과거 얘기 안 해요. 현재를 보여주죠. 현재가 튼튼한 사람은 미래 얘기 안 해요. 현재로 그냥 살아가죠. 오늘 최선을 다해서. 그죠? 과거와 미래로 자꾸 치장하려는 사람은 현재가 부실해요. 그러니까 자꾸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에 자신이 없으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에게 현재를 요구하세요. 오늘 당장. 너 지금 당장 진실하게 나오면 돼. 네 미래 보장 못해. 네 과거 그래서 어쨌다고. 죄인도 구원하는 판에 네가 과거가 아무리 화려하다고 내가 과거로 너를 구원해 주겠니? 네가 한 일로 구원해 주겠니? 아니야. 지금 이 시간에 너의 진실함이야. 오늘의 너의 고백이야. 그게 너를 구원하는 거야. 오늘 지금의 고백, 오늘의 진실함.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구원 1호예요, 이분이. 그죠? 구원 1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너 과거 나 안 물어. 너 미래 나도 몰라. 지금이 중요해. 지금, right now. 지금 너의 진실함으로 나에게 고백하면 그러면 구원받는 거야. 지금 너가 죄인인 거를 고백하고 내 앞에 항복하면 내가 너 도와줄게 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오늘, 내일이 아니야, 모레가 아니야. 언제 있다고요? 오늘 너 죽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길 바란다. 과거도 아니었고 미래도 아니고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멜 깁슨이 찍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불법해요. 좀 너무 잔인하고 끔찍하지만. 근데 거기에 멜 깁슨이 감독인데요. 자기 얼굴은 안 나오고 딱 한 장면 자기가 나오는 게 있대요. 까메오처럼 딱 한 장면. 근데 얼굴이 안 나와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십자가로 못 박을 때 그 망치 들고 못 들고 있는 그 손, 그게 멜 깁슨이래요. 일부러 그렇게 넣었대요. 왜? 이분이 개신교면 좋겠는데 카톨릭 신자거든요. 독실한.
카톨릭 신자라 예수님을 못 박은 죄는 내 죄다라고 인정하고 그걸 거기다 넣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죽였다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달라.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못 박은 죄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멜 깁슨이다, 나다 라는 그 메시지를 그 안에 넣었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예요. 나예요. 그걸 인정할 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가상칠언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가상칠언의 3가지 말씀을 배웠어요. 첫 번째가 용서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용서의 기도.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주는. 그죠? 세 번째는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는 새로운 영가족. 여러분, 용서의 기도에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시고요. 여러분 죄인인 것을 고백해서 구원의 확신을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예담교회라는 영가족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 돼요. 그럼 영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살라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가상칠언이 제가 내일부터 하나씩 2개씩 이렇게 좀 올려드릴 건데요. 로마서를 잠시 중일하고 그걸 올려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큰 은혜를 좀 깨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3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압도하고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새로운 사랑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